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행복함을 아느냐 고통받아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나를 속게 만들고 모든 소망에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영고요 저들에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과 전만하니 사랑 없는 나에게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랑 우상 앞에 목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랑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예수님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는 상을 받으리라.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나는지를 제자들이 물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도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랑이 나타나는가?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 아는 사랑, 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배려도 없고 업신여기고 또 남에 대해서는 해하려고 하고 오직 자기 탐욕 속에서 자기 욕심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혹이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랑이 변질되고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뭐 아가페 사랑까지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모든 완성은 사랑에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의 실천도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계셔요. 그 가시면서 또 만나는 일들, 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어쨌든 큰 목적을 두고 큰 뜻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늘 당면한 문제들,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가다가 또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해요. 다른 어떤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하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금하지 말라.
우리도 혹이나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다고,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다고, 이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에게만 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올바른 신앙 안에 있어야 되지만 혹이나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면 같은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뭐 이런 파당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파 저파를 만들어 가지고서 분당하고 분파를 만들어서 싸움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남이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일에 있어서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혹이나 우리 교회가 못하는 일을 다른 교회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여기 편협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어떤 것을 발명하게 되면 특허를 받잖아요. 특허를 받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남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특권이 어떤 뭐 권리를 갖게 되는데, 혹이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일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금하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에 서로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서로 원수지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4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모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교파가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교파 안에서도 많은 교파가 생기게 되고, 왜 그렇게 생겼는가 하는 일들은 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많은 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단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구원론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뭐 장로교는 어떻고 감리교는 어떻고 성결교는 어떻겠어요? 다 교단이 다르고 또 신학적인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자 오늘 여기 4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쭉 말씀을 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기 지금 보시면 41절 말씀에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에요. 물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죠. 아주 작은, 극히 작은 일.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한적인 삶이잖아요. 또 한계적인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은 이 땅에는 없는데 이 땅에 사는 그 제한적인 삶 속에서 또 정해져 있는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의 의미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거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는 금방 잃어버린다는 게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반대해야 된다. 반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 잃어버리고 은혜를 베푼 것 자체도 잃어버려. 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나서 막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도와줬는데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이걸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불편함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잃어버려라. 선을 행하고 나서는 잃어버리면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 반면에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에서 늘 감사하고 또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참 어려웠거든요. 교통비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어느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끔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심지어는 등록금도 대주시고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김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는데 물론 그분에게 그것을 갚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혹이나 그분에게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누구에게 그 사랑을 흘리고 그 사랑을 갚는다면 그것이 그분을 위해서 갚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 나갈 일이 뭐냐 이 41절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을 하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라도 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또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혹이나 그 작은 것 중에서도 어려운 것 중에서도 옛날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콩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작은 콩 하나 그 나눠 반쪽으로 잘라지니까 그것도 나눠 먹는 그런 정을 우리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얼마나 인색해졌는지 냉장고가 생기고 나니까 나눔에 대해서도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나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더 가깝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몇 명 사는지도 모르고 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그냥 잠깐 인사를 하지만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이웃을 갖지 못하고 이런 냉랭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42절 말씀인데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하지 마. 심지어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마라. 행위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 언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훈련받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내적 치유라는 말이 있죠. 내적 치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내적 치유를 이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적 치유의 중심적인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자꾸만.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을 더 끄집어내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안에. 그래서 이거를 쓴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쓴뿌리가 계속 마음에 박혀져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게 되고 용서를 못 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을 못 갖게 된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게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친구를 용서하고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용서하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시기하는 것도 이게 원망하는 것도 또 원수 지는 일도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 실족시키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소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막 다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 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 자꾸만 사람이 밑으로 보이게 되는 게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게 돼서 업신여기게 되고 이런 일들. 야고보 선생이 그런 경계를 하시잖아요. 야고보 2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제 새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부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환대를 해주고 막 그래. 근데 또 한편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뭐 아무 데나 앉으라 그러고 심지어는 내 발등상, 발밑이거든요. 발 밑에 앉으라 그러고 이렇게 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의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잘 화합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느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오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혹이나 자기가 실족하는 거. 여기 범죄라는 말이 나오죠. 43절, 45절, 47절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이런 일들. 손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손을 잘라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잘라서라도 절며 다니면서 걸으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또 왜곡해가지고서 정말 이걸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잘라가지고서 이게 뭐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 그럴 정도의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잖아요. 이 범죄라는 게 뭐예요? 여기 43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나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거기서 범죄라는 단어를 보시면 1번이라고 써 있죠. 그게 이제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다 그 범죄라는 단어에 1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1번을 찾아 내려가 보면 그건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그걸 뭐라고요? 실족하게. 범죄라는 게 뭐냐? 실족시킨다는 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는 일들. 이 실족은 뭐예요?
헛짓는 거죠. 헛발짓는 거예요. 실족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실족한 일이 있으면 누이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돌이켜야, 그래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옥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특정줄 보면 44절 46절이 가로치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3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서 3을 따라가서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48절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요 말, 혹이나 후렴구처럼 48절 말씀이 위에도 쓰이고 그 44절에도 46절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48절에 그냥 한꺼번에 그런 지옥이 어떤 것이냐, 지옥,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지옥은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또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냥 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몇 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옥은 그런 기간이 없이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도 못할 것이고,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형벌, 천국은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면, 반면에 지옥은 영원한 형벌. 오래전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왜 전도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대구에 있는 백화점에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1년에 뭐 몇백 명씩 전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의 전도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전도하는 계기가 뭔가, 그분 눈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목욕탕 들어가서도 다 빨개벗고 있는데, 목욕탕 들어가서도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막 국률한 마음이 생기요. 막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저러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뭐 장소를 불문하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요즘 뭐 전도하면 뭐 물건을 주고 뭘 주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심정에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한 번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곳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복음을 안전해야 안전할 수가 없다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그가 감당하고 또 간증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게 되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범죄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돌이켜서, 혹이나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이 자르란 얘기가 아니고 잘라서라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서 뉘우쳐서, 그래서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영원한 형벌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게,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과거에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의 삶은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의 삶은 항상 현재의 삶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지금부터라도 과거야 뭐 후회 한들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이제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삶인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깨닫고, 지금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오늘 실족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면서, 항상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거든. 지금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해서 가고 있는 중에 항상 주님은 조심해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멈춰버리면,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다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조심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소용이 있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이 적당히 딱 들어가게 되면 맛을 내게 되고, 이제 좋은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도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 소금 같은 역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금이 돼서,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려면 자기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녹아야 돼. 자기가 희생해야 돼. 자기가 정말 그 안에 스며들어가야 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지고 그러면서 맛을 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좋은 기쁨을 주고 향유가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베다니에 들렸는데, 베다니의 마리아가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를, 그 옥합을 깨가지고서 그 향유를 부었을 때 뭐라고 표현됐냐면 온 집에 가득했다.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 우리의 삶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냄새를 내고 그리스도 향기를 내고,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누구에든지 저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인정을 받고, 아니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소금의 역할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자, 한번 50절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생거 진천교 안에 화목이 항상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기뻐요. 주일날 만나가지고서 뭐 반가워하고 잘 지낸다고 인사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해. 어느 교회 가면 막 삭막하잖아요. 뭐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 보다, 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전혀 우리는 한 명만 안 나오도 왜 안 나오는지 뭐 좀 궁금해하고 막 관심을 갖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가 모든 일에 화목을 이루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강권하여 주셔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다고 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늘 사랑 가운데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